우리 말씀 시작하면서 함께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마음으로 스프링업 합시다. 시작. 네, 여러분 새벽부터 함께함이 큰 기쁨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엊그제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참 재미있고 활기차게 오랜만에 새싹 운동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 모두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무슨 날이죠? 예, 선물 준비되셨죠? 어린이날입니다. 손자 손녀 아들 딸들에게 귀한 선물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가끔 들립니다. 일부러 듣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고요.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눈물로 흐느껴 우는 모습들을 종종 제가 보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 자녀들은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고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오늘 모두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어린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인데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진하라는 말일까요? 다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많으면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오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곁에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 랍비로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곁에 모여들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런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은 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귀찮게, 어쩌면 천하게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크게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간접적으로 여러 번 화낸 적은 있습니다. 여럿 있지만 직접 화를 이렇게 크게 내신 곳은 여기 한 군데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겠다라고 말하는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세 번째 순환 예고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엄중하고 거룩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때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제자들이 꾸중을 들은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우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알아야 할까요? 그래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며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은 오늘 말씀 조금 밑에 보면 그 중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바로 직후의 제자들의 반응이고 말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와 사탄의 권사에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거룩하고 엄숙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를 달라고 애원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모습만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어부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높은 자리에 좀 앉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좀 가난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보고자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인다는 말씀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였다. 여러분, 항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꾸중했다, 지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불러서 당신 말이 틀렸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 앞에서 진심이 드러납니다. 본질 앞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진짜 중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역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시겠다는 것이고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제자들은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믿음의 현실이, 그들의 믿음의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 앞에서 진심이 드러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냥 인문학과 같은 교양처럼 들리는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 앞에,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그 결단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진짜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하는 길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 살아가던 그들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지셔서 모든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어린아이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본체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이었고 한 자리 차지해서 영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한 자리를 차지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15절 본문 마가복음 10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냥 순진하게 하면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면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라는 말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에게 가만히 지켜보면 참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아이도 없는데 그렇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제가 유치부를 섬기고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천사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윤영무 부장님도 계시는데 그렇죠? 항상 천사같지는 않아요. 아이들도 막 싸웁니다. 자기 거보다 더 큰 사탕을 누군가 갖고 있으면 물어 뜯어서라도 자기 거랑 바꿉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마음을 어렵게 하는 행동들도 가끔 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는데 그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분명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어른인 제자들과 같이 한 자리를 얻어 성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조금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아이들에게 없습니다. 다 더 큰 사탕에 욕심은 낼지 몰라도 어른들이 그토록 원하는 명예, 권력, 성공은 아이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꺼리낌 없이 그 사실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의지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파이디아입니다. 파이디온 생각나지 않습니까? 파이디아. 그 파이디아는 6세에서 14세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브레페라고 되어 있어요. 브레페는 뭐냐면 아주 어린, 그러니까 영유아부 정도, 말도 잘 못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안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14세를 안지는 않죠. 그죠? 굉장히 어린아이, 말도 못하는 그냥 부모만 의지해서 올 수 있는 어린아이지 않을까 학자들은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이 원하고 바랬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히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새롭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하자면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름 진실함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집하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어렵습니다. 자신이 속한 부서에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고집합니다. 그것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마찰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로서 나의 경험을 습득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참되다라고 고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늘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다시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도 돌이켜서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고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곳에 귀를 열고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명성제일교회를 통해 진실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갈등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다니엘들이 새롭게 비전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스프링업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출석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진짜 스프링업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오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곁에 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에서 그런 마음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고 나의 이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참이라고 고수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도 다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작고 세속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누구나 꿈을 꿉니다. 오늘도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 새롭게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위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메모하시고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는 무너지고 예수님께 임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새 생명을 낳는 의미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 진정한 스프링업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며 믿으며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오늘도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